오늘 말씀은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창세기 강의 46번째 시간을 다시 이어갑니다. 지난 창립 3주년을 맞아 선교하는 교회, 또 가정과 목장을 살리는 경청과 감사 세미나를 통해서 3주 동안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이제 다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다시 창세기를 접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지난 시간 창세기 15장을 좀 더듬어 보겠습니다.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5나라와 이제 3나라가 싸우는 어마어마한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겠다고 뛰어들었죠.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집안에 앉아있는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전쟁 후유증입니다. 진짜 사람이 죽고 사는 전쟁을 치르고 나면은 후유증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때마침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이 말씀이 꿀떡하고 삼켜지는 게 아니고 목에 딱 걸렸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보면은 나한테 가시같이 딱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아야, 이거 나 찌르는 말씀 아니야? 이렇게 접할 때가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지금 나는 너의 방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럴 때는 아멘으로 봤더니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럴 때는 그 마음을 딱 접더라고요. 하나님은 나한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종 엘리에셀, 그 나의 종에게 다 좋은 일 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나한테 상급을 줘봐야 나의 몸종 좋은 일만 시키는 거다.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너의 자식이 아니라 너의 몸을 통해 날 자식을 통해서 내가 이 상급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의 몸종이 이 상급을 받을 자가 아니다. 너의 몸으로 날 자식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좋은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겠다. 근데 거부해. 왜냐하면 자기 감정하고 자기 상황과 안 맞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씨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손잡아 밖으로 이끌고 나갑니다. 하늘에 무뼈를 세워보라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거부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다시 믿기로 한 그 결심을 보고 하나님은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가 믿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은 그의 모습이 너무 예뻤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도 받아들이면 그 모습이 예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걸 이쁘게 본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다 나에게 아멘으로 다가오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은 참 불편하다. 하나님은 받아들이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축복의 말씀을 받은 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의 믿음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연약한 믿음이오니 믿음의 표적을 주셔서 그거 보고 믿음 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너하고 나하고 계약서 쓰자.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자.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자. 너는 3년 된 재물을 반으로 쪼개라. 하나님은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의 모양으로 임하셔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는 상태에 하나님만 혼자 지나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 약속을 지킬 테니 너는 잠깐 잠들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길 가능성이 큽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어길 가능성이 큽니까? 사람이 크죠. 하나님이 잠들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까지가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몇 장이에요? 16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주신 그 약속의 말씀과 그 믿음의 표적을 구한 아브라함의 삶을 오늘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방금 전이에요. 방금 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16장에 와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어떻게 잊어버렸다고요?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따라합시다. 믿음 생활 하다가도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야,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6장에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자주 반복되면은 문제예요. 가끔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지만 이게 자주 반복되면은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적당히 해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문제 있는 행동도 적당히 합시다. 네. 여러분, 매일같이 그러면 옆에 사람이 괴롭다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본인 되는 삶을 삽시다. 자녀가 나를 보고 배울 수 있는 정도의 신앙을 삽시다. 말이 길어서 어려워요. 네, 다시 한번 해요. 자녀가 보고 배우는 신앙으로 삽시다. 네.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았고 언약까지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이, 믿음의 생활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배워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언제 힘이 든다는 말입니까? 첫 번째, 믿음으로 기다리다 내가 생각한 때보다 더디면 힘들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다리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디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느 정도의 데드라인을 그어놓고 시작하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다 하며 세상살이 이겨내는 이유가 뭐냐? 이 산을 넘으면 괜찮겠지. 이 고비를 넘으면 괜찮겠지. 그런데 내가 생각한 마지막 산인데 산 넘어 산이 또 있을 때 그때 진짜 힘든 거예요.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시작되면 그게 힘든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등장하는데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믿음으로 살다가 먼저 지치더라고요. 누가 먼저 지쳤다고요? 사라가 먼저 지쳤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이름은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지금 사레라고 말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지 않아서 그래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고 그러고 사레는 사라로 바꿔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계약서까지 썼는데 애가 안 생기는 겁니다.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애가 생기지 않아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레가 여전히 출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도 늙기 전에 내가 데리고 있는 몸종 하갈에게 좀 들어가 봐. 당신도 늙기 전에. 들어가서 애 좀 만들어 봐. 혹시 애가 생길 줄 알아? 사라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더딘 거예요. 더딘 거야. 얼만큼 더뎠느냐, 얼만큼 더뎠느냐.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몇 년 지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 지났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75세라고 그랬어요. 하란에서 어디로 떠났냐면 가나안 땅으로 떠났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 그럼 10년 지났어요. 몇 세예요? 85세. 이 아브라함의 아내의 사례는 10살 차이예요. 아브라함하고. 그럼 아브라함이 85세니까 지금 사례는 몇 살이에요? 75세. 우리 남편 기운 떨어지기 전에 애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종을 넣어준 거예요. 애굽 출신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시바지 들어봤죠?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문화가 아니라 외국에도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바지를 넣어준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란 땅에서 하나님이 지금의 이제 터키 하란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10년을 버틴 겁니다. 10년을 버틴 거예요. 근데 더 이상은 기다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10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린 거예요? 적게 기다린 거예요? 많이 기다렸죠. 10년 기다리면 많이 기다린 거예요. 근데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는 거야. 안 되겠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지금의 이라크의 우르 땅에서 길을 떠나서 지금 터키의 하란에 이르러서 잠깐 머무는 동안에 그가 많은 복을 받고 많은 소유물을 허락받았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도 믿음이 연약해져 애굽에 들어갔어요. 근데 애굽에 들어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 마누라가 아니고 내 누이다. 그래서 마누라 뺏길 뻔했어요. 근데 바로 왕이 이 사라를 딱 취하려고 그러니까 품에 안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여자는 아브람 여자다. 손대지 말아라.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가 너 나한테 왜 거짓말했느냐? 바로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위로금을 보내요. 소와 양과 또 금은 부화를 그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루어진 일이 조카 롯을 구하는 거예요. 조카 롯을. 근데 여러분 조카 롯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을 이긴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입니다. 드라마틱한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참 어려운 인생이 아브라함 인생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 사라는 그러면 그때마다 어디 여행 다녔냐? 아니죠. 사라도 옆에 늘 함께하고 있었죠. 사라도 하나님 때문에 복 받는 거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라가 자기 와이프에게 자기 몸종을 넣어주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자식을 얻기 위해서 시바지를 쓰니까 우리도 쓰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됨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근본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로맨틱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온전히 이루어야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냥 허투루 믿지 말고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처음서부터 우리는 십자가 지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서부터 우리는 고단한 길을 선택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언제가 힘드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살면 힘들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살면 힘듭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인간적으로 살아가면 나 자신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세상 사람처럼 살면 주변 사람이 힘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과 딱 한 번 동침했어요. 딱 한 번 동침했는데 임신돼 버렸어요. 아니,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그렇게 애를 갖고 싶었는데도 애가 안 들어섰는데 하갈하고 동침 딱 한 번 했는데 애가 들어섰어.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동침 딱 한 번 한다고 써 있어요. 동침하매, 임신하매. 여러 번 들어갔더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딱 한 번 임신하고 나서 세상이 바뀝니다. 하갈이 누구를 멸시해요? 그의 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여 건져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죄와 사망 권세의 종노릇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세상적 방법을 택하는 순간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의 그 몸종이 아니라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너는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갈을 집어넣어 버렸어. 하갈을 집어넣어 버렸어. 세상에서 씨바지를 쓰니까 우리도 해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가 지혜로운 결단을 한 것 같지만 더 늦기 전에 지혜로운 결단을 한 것 같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과 이스마엘 자손은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중동의 아랍 자손들이 바로 이 하갈을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 아랍 자손들이 지금 누구하고 싸우냐면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으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끼리 싸울 필요가 없어요. 배다른 자손들끼리 싸울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 집집마다 배다른 자손이 있을 경우에 그 집안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눈물의 세월을 보내야 돼요. 세상을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따르지 말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더 이상은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자식을 주시기로. 그러면 그들이 기다리면 된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야. 근데 못 기다려. 자,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라는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더니 자다가 동창 두드리는 소리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갈에게 지금 멸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멸시받고 모욕받는다는 거예요. 그 하갈이 임신하고 나서 누구를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그의 여주인 사라를. 그러니까 뭐냐면 나 뱃속에 아브람 씨 있어? 나 뱃속에 지금 주인님 애기 있어?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이러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고 주인의 자리를 뺏겼어. 세상 방법 쓰다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뺏긴 여자가 누굴 찾아갔어요? 아브람을 찾아가서 너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일은 누가 저질렀어요? 일은 누가 모사쳤어요? 이건 일은 누가 계획했어요? 사라가 그랬어. 근데 이 일이 딱 터지고 나니까 괴로워. 자기 삶이 괴로워. 그래서 누구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아브람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다시 읽어봐요. 5절 시작.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될 때. 이게 말이 맞는 소리예요? 안 맞는 소리야. 이 재미난 코미디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봐요.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자기 입으로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도 안 해. 내가 그 여자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내가 그 여자를 보내줘서 임신했는데 내가 왜 혼나야 되냐는 거예요. 혼나야지. 그 하나님 방법이 아닌데. 근데 인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 시시콜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사라의 말은 내가 당신한테 호의를 베풀었다 이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선의를 베풀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왜 멸시와 이 천대받는 이런 굴욕적인 나의 인생이 왔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이 핑계를 넘기고 또 누구한테 넘겼어요? 하나님한테까지 넘기네? 하나님이 이 일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웃긴 상황입니다. 아니 이 일은 누가 저질렀어요? 사라가 저질렀어.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저 여자 한번 품어보라고 그랬더니 고마워 그러고 간 거예요. 일은 누가 저질렀어요? 사라가 저질렀어. 사라의 계획이었고 사라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전가하더니 하나님에게도 전가해. 고로 나는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면 그렇게 판이 짜지더라고요. 누가 막 싸워요. 누가 막 싸워.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세상의 원리는요, 강하게 나온 사람한테는 더 강하게 하라고 그러고요. 또 모함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모함을 주라고 말해요. 그 세상은 나쁜 방법으로 나쁘게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가 이렇게 말했으면 어떻게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나의 지혜가 한치 앞을 모르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나의 지혜가 한치 앞도 모르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누가 사라가 이렇게 될 줄 알고 그 남편을 거기다가 집어넣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 때 그렇죠. 조급해가지고 더 크게 한번 불려보고 싶어서, 노력한 것보다 더 큰 거 한번 얻어보고 싶어가지고 세상 방법 가져다가 써요. 근데 그것 때문에 꼭 인생이 올무가 되더라고. 올무가 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 먹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 흉내내다가는 뭐 쫓아가다가
발행이 찢어져. 우리는 하나님이 본래부터 만들어 놓을 때부터 세상 사람 쫓아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우리 하나님 쫓읍시다. 따라합시다. 일은 내가 저지르고 남에게 책임 전가하지 맙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했어요. 이스마엘 자손은 지금 중동 땅의 아랍 사람들인데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싸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알라라고 불러요. 근데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끝까지.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건 진짜 정말 사라의 자작극이냐, 이건 정말 사라 혼자 그런 거냐 이거예요. 이 사건이 정말 사라 혼자 일어난 일이냐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봐요. 2절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누구 말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야 돼. 할렐루야. 사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야 돼. 아니, 아브라함은 왜냐? 아브라함은 영적 가장이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직접 말씀 듣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계약서를 직접 체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믿음 없는 짓을 해도 아브라함은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안 가운데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이 제일 좋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지켜야 되는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이프는 조금 그럴 수가 있다고 쳐요. 여자니까. 근데 이 남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믿음의 조상이잖아. 그렇죠? 자기는 믿음에 먼저 이끌고 가는 선진자고, 믿음의 인도자고, 믿음의 모델링이고, 믿음의 표본이니까.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움직여야 돼요. 할렐루야. 절대로 믿음의 길을 걷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사라가 몇 년을 기다렸어요. 몇 년을 참았어. 10년을 참았어요. 10년이면 많이 기다렸어요. 많이 기다렸어. 근데 저도 개척하고 만 3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했어요. 3년 지났는데 야, 저 정도 좀 어렵다. 근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네가 더 기다려야 된다. 누가 더 기다려야 돼요? 나보고 더 기다리래. 3년이 무슨 시간이냐. 사라는 10년 기다렸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서부터 사라가 지금 10년째 지금 인간적인 방법 한번 써봤잖아요. 몇 년 있다가 하나님의 이 자손이 나와요? 15년 더 지나야 돼.
여기서 25년을 더 기다리는 거야.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주여 그것만은 25년을 기다리면 나는 은퇴해야 돼. 25년 되기 전에 벌써 나는 은퇴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오직 주님 바라보고 삽시다. 마누라도 못 믿어. 마누라도 못 믿어. 아브라함이 그렇게 은혜 받고 살았는데 마누라도 못 믿어. 마누라 믿었다가 낭패봐.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나도 마찬가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남이 좋아 보여도 남의 것 쫓아가지 맙시다. 특별히 세상 즐거움 쫓아가지 맙시다. 세상 방법으로 또 성공하지도 맙시다. 그게 올무가 돼요. 그 인생 평생 올무가 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힘들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믿음 없는 와이프랑 사니 또 얼마나 힘들겠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 더 믿지 마요. 하나님보다 더 믿지 마. 사람. 맨날 유혹에 넘어가. 그 사람 놓치면 큰일 날 줄 알고. 여러분, 인생이 그렇잖아요. 인생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삽시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 하나님만 바라봐도 하나님이 다 먹여요. 이따 오후 예배 때 전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밥 굶어 본 적이 없어요. 논과 밭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슈퍼마켓이 있어가지고 필요할 때 뭐 사러 가는 장소도 아니에요. 옷 한 벌 가지고서 신발 하나 가지고서 헤어지지 않고 40년을 걸었대.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망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왜? 아니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나서 살려놨는데 그 아들이 망하는 거, 그 딸이 망하는 걸 하나님이 용납하겠어요? 하나님만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주의로 삼는 자, 하나님도 그 사람을 제일자로 삼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세컨으로 놔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후자로 놔두고 정말로 이걸 뒤에 우선순위로 놔둘 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놔두는 거예요. 말씀을 존귀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도 존귀하게 여겨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직장을 다녀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주님의 때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도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고 또 어느 정도 이제 계획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수준에 이르고 어느 정도의 이제 예산과 어느 정도의 규모와 어느 정도의 하나님 이거 다 오늘 내려놓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그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내가 이번만은 못 참아. 어느 정도의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나는 금년에 1,000억을 벌어야 되는데 왜 900억밖에 못 벌었을까? 하나님, 내가 세운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도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조급해하지도 말고 세상 방법 쓰지도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